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탄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의 풍랑 속에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이렇게 항해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당시가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할 때 AD 60년 그 가을 정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중회라는 곳은 당시에 이렇게 1년 내내 항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이제 좀 이렇게 겨울이 되고 그런 바람이 심해지기 때문에 한 11월 달부터 한 1월까지는 항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0km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있던 로마까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속도로 볼 때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계속해서 바람 때문에 또 풍랑 때문에 지체가 되면서 이제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 바울 일행이 탄 이 아드라모트 그 대노배가 이제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환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밀의 생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은 그 이탈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입한 밀을 주로 먹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배는요, 이 곡물을 이렇게 수출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로마로 수출하고 또 그런 사람들만 탄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도 많이 땄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동하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건을 또 저쪽에 가서 팔고 또 이쪽에 있는 물건을 또 저쪽에다 왕래하는 장사꾼들이 276명이 그 배에 승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에서 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를 배를 탔는데 그때도 또 이제 거센 풍랑이 계속 지금 거센 풍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지금 이제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낯선 지명들입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위치하고 로마 이탈리아 위치만 알면 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 이 터키 옆에 밑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가운데 여러 섬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맞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속도가 한 달이면 갈 것이 계속 지체되고 또 다른 섬에 들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렇게 와서 더 이상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쾌하니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유대인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10월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지났다는 거는 이제 11월이 돼가지고 항해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해하면 우리가 함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곡식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가 뒤집혀서 우리가 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 이제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정박한 미항,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데서 겨울을 지내고 여기서 잘 지내고 이제 다시 항해할 수 있는 봄이 되면 내년 봄이 되면 그때 이렇게 출발하는 게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요. 헬라 원어에 보면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권했다는 게 파라이네오라는 말은요. 여러 차례
그냥 만류를 한 거예요. 강권한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안 된다고 여러 번 그냥 말린 거예요.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12절 보면 그 말이 거부가 돼요. 그냥 출발을 합니다. 바울의 말이 무시가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아멘. 이 그레데 섬에 이제 미항도 있고요. 또 같은 그레데 섬에 베닉스도 있어요. 근데 이 미항이라는 건 좀 조그만 데고요. 베닉스는 좀 큰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항에서 있지 말고 좀 옮겨가지고 항해를 조금 더 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산항에 있지 말고 인천항으로 옮기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 섬 안에 있는 데서 이제 이동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위험하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왜 말립니까?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바울의 말이 무시가 되고 묵살이 된 거죠. 일단 선주하고 선장이 반대를 했어요. 선주는 그 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곡물이 많다, 밀이 많다 그랬잖아요. 돈이에요, 그게. 여기 이제 조그만 항구에 있다가, 물론 조그만 항구에 있으면 사람은 내려서 안전하겠지만 배가 잘못하면은 그 밀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미항이 별로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주 입장에서는 큰 데로 가야 돼요. 좀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그러니까 가자 그런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그리고 또 선장이 있어요. 선장은 그때 이제 봉급제가 아니라 할당제였어요. 그러니까 밀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받을 수, 또 돈이 문제가 걸렸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한 장사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도매로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소매로 가서 파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 잔뜩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표결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니까 위험해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잘못하면은 여기서 자기의 이익과 돈을, 재산을 손실할 수 있다라고 생각. 관점이 틀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죽을 수 있다. 생명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생명의 관점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자기의 돈의 관점에서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선주가 그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어떤 안전 수칙을 안 지키고 법규를 안 지키고 그래서 위험에 이제 빠진 게 된 거잖아요. 생명에 의해서 안전을 지키고 그랬는데 어떤 돈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생명을 앗아가고 304명이라는 그 어린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 율리오도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겠지. 전문가인데 돈의 전문가예요. 사실은 배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익의 전문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명의 전문가라는 것을 백부장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전문가가 되고 또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돈은 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선교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돈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악의 근원이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말씀하셨지 돈 자체가 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가 더 행복하게 하는데 또 사람을 위로하는데 또 배고픈 사람을 우리가 먹이는데 돈을 써야 되고 또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치는데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누워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갔고 크르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돈을 우선시하는 또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를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가는 줄 알고 뜻을 이뤘다고 좋아했는데 아까 우리 박종조 교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한 치 앞도 광풍이 일 줄 몰랐던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이제 스르디스라는 이제 모래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탁 걸리면 움직이지 못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됐어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배에 있는 거 그 밀이고 뭐고 다 버려요.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제 죽게 되니까 다 버리게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원숭이 잡는 방법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통에다가 바나나 넣어놓고 구멍 조그맣게 넣으면은 원숭이가 이렇게 손을 오므려서 하면은 손이 들어가는데 바나나를 딱 잡으면은 이렇게 잡으니까 손이 안 나오잖아요. 이걸 이렇게 놔야지 나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옆에 다가오는데도 그 바나나를 안 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잡혀서 죽는 건데 그래서 이걸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원숭이보다는 그래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조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생명을 제외하고 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버리는 거나 다름없죠. 자기 물건들 팔아야 되는 거를 다 버릴. 생명 앞에 그 돈이라는 게 이익이라는 게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이가 풍랑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옛날에는 듣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던 사람이 욕심만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 죽게 생기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는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위로를 하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 죽지 않을 것이다. 배만 좀 손상을 입을 것이다. 기뻐해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배에 있는 물건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배고 뭐고 다 없어지는데 우리 살기만 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생명의 목적은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복음의 말씀 위기 앞에서 죽게 된 상황, 생명을 잃게 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의 손에 맡겼다. 바울의 예수 생명의 손길에 맡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영혼까지 구원되는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풍성한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의 사역하실 때 육체적인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시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육체적인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해서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인적 치유예요. 몸만 치유하면 언젠가 몸이라는 건 또 죽게 되잖아요. 물론 몸 치유가 중요하지만 거기서 죽고 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계기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굶어 죽어져가는 사람에게 빵을 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또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뭐 치료비를 주고 내가 의사라 그러면 고쳐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의 사역, 육체를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해서 영원한 생명을, 참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그 바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에 이제 개주하면 바톤을 이렇게 딱 받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그 바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받아서 이 경찰대학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또 열방을 향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